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네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방송실 제가 보는 화면이 안 나오는데 일부 예배 때는 나왔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소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50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같이 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화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교회에 이렇게 늘 예배를 매일 와서 드려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살기에 녹록지 않은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을 얻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오늘 또 만나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엄지척 두 손으로 이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다니엘 11장 뜻밖의 참 굉장히 양도 많고 중요한 책이지 않았습니까? 11장을 다시 복습을 해본다면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찾아보면은 너희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선지자의 말을 하고 뭘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앙이 좋다. 하나님을 잘 안다. 기도를 잘한다.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로 코드를 맞추는가. 이걸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지 않으면 도와줄 자가 없어요. 우리의 진짜 도움은 하나님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자. 이것이 11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장 마지막 이제 오늘 하고 내일 아침부터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갑니다. 어쩌면 이 다니엘서가 10년에 한 번씩 구약은 하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에 이 다니엘서를 마지막 하게 될지도 모르고 물론 이제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잘 보고 배우고 또 기회가 오면 감사하고 신약은 10년에 한 두 번, 구약은 10년에 한 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잘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제목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9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이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예요. 신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제목 간수하고 봉함하라.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의 하나님의 의미 혹은 원본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게 잘 간수해라. 구원의 도리,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이 잘 왜곡되지 않게 잘 간수하고 동함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인생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잘 갖고 살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역사의 구속의 초점을 다 맞추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또 일도 하고 먹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2장 1절에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에 셋째 줄에도 그때까지 월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니 인생의 마지막 나아가서 이 땅의 세상의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 그때에 이제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환난이 있으리니, 환난하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딱 떠올리면 좋습니다. 무슨 이미지를 떠오르는가? 도리깨. 우리 이지연 도리깨 알아요?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어른들은 다 도리깨 알잖아요. 도리깨 뭐예요? 긴 장대에다가 한 4발 정도 달린 것을 걸어가지고 휘게 해가지고 팍 치면은 특별히 콩 털 때 콩이 아야야야야야야 얼마나 아파. 근데 도리깨를 얻어 터지면은 특징이 뭐예요? 검불, 껍데기, 알곡 촥 구분이 갈라져.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환난을 주는 것도요,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지진이 나면 우리가 어저께 샀다고 해가지고 그 냉장고 짊어지고 나오겠습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그 차 끌고 나오겠습니까? 밤에 지진 나면 파자마 바람에 튀어나와야 돼. 그렇다고 해서 금은 보석 갖고 나올 수 있어요? 딱 나올 때는 혼자 나오고, 그러나 혼자 나와도 안 돼. 사랑하는 가족은 깨워가지고 같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깨닫게 하는. 오늘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정리하고 돌아보는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도 바깥으로 돌아다니니까 집에 좀 있어라. 이걸 다 깨닫는 거예요. 하도 해외여행 가니까 좀 그만. 하도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걸 의미를 잘 깨닫는 것. 이게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자 그런데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 무슨 책? 생명책. 창세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 제하여 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늘 이 새벽에 하다 보면은 바빠가지고 그래도 또 찾을 때는 찾아봐야 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혹은 백보좌 심판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온데간데 없어요, 이 땅. 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책은 생명책이라. 여기 책이 몇 권이에요? 하나는 복수책, 생명책. 또 하나는 미안해요. 이렇게 정신이 없어. 하나는 단수책,
그 책 하나는 생명책,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 또 하나는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다. 그런데 그 책들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책들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한 것을. 또 그런데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다, 특별히 계시록의 바다는 세상. 그래서 바다의 용이 나오고 뭐 하는 것들은 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아까 12절에서도 죽은 자. 근데 성경은 죽은 자와 잠자는 자를 구분해요.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잠자는 자는 다시 깨어나 부활.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냥 죽은 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자고 깨고, 이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날 부활을 날마다 연습하는 거. 날마다 연습. 어쨌든 이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좀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열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열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은 좋은 성품의 열매,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겨울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배 중에서도 돌배인지 참배인지는 열매가 익은 거 보면 아는 것처럼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봐야 돼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 뜻대로 행하는 자에서 강조점은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요, 좀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얼마나 어려운 일이, 얼마나 충성을 다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에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기 자신이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 봤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23절 말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뭐예요? 바로 그 답이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지혜는 어떤 사람이라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바로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어때요? 관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자녀들이 실수하고 자녀들이 넘어진다고 해도 어떤 부모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이 관계를 잘 맺은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고, 이 말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 지은 새벽기도 잘 왔어요. 새벽 지은이를 말이야, 미스터 김이 사랑한다고 밤새 잠 안 자고 집 앞에서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니까 눈 부시시하고 있어. 감동한다 안 한다? 감동해. 그런데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밤새 잠 안 자고 밖에서 기다렸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밤새 잠 안 자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밤새 기다려서도 피곤하지 않아.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서 행복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 왜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젊은 청춘 남녀도 사랑하면 밤새 있어도 피곤하지 않아. 아무리 먼 길도 멀지 않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데 그것이 힘들거나 그것이 피곤하지 않아. 이거. 내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내가 뭘 도와줄까 찾고 있어. 내가 귀향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만 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만 하고 가는 것보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줄까. 굳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시키지 않아도 쫓아가서 함께 돕고 협력하고. 그래야지. 이게 사랑하는. 당신 나 사랑하지? 나 맛있는 거 사줘. 나 좋은 옷 사줘. 그럼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나는 그러고는 사랑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주님께 나도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해야 돼. 이 마태복음 이 7장에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25절 마지막. 그러니 홍수가 부딪혀도 인생의 환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웠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강조했지만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발끈할 수도 있지만 분을 품었거든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바로 풀어야 돼. 이쪽 줄에 감정 조절 못한 사람이 2명이 있어. 이쪽은 없어. 무슨 의미인지 알죠? 목사님, 새벽부터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언제 들어? 언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때문에 화낼 일도 참아야지. 그게 주님과 나와의 연결이 되어지지. 그게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 사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 돼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복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사실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도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격려를 하고 교회에서 연습했으면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정말 썩어지는 미랄로, 야, 저 사람 보니까 감동이 되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가 이걸 잊어버렸어. 우리끼리만 행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에 오는 것을 어쩌면 막으면서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인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이지 않는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좀 더 가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간수하고 봉함하라 할 때 첫째 3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특별히 별은 어두운 세상에 더욱 빛나는 거죠. 그걸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영향력,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예수의 향기, 예수의 빛 비추어 내는 사람. 이 옳은 대로 그리스도의 의, 참 이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께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마지막까지. 자, 이런 삶을.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해요. 이것을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간직하고 봉함해라. 마지막까지. 이 지혜가 뭔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지혜예요. 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초훈 관계. 그래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지혜의 원천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동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는요, 그때 하나님이 주셔요. 왜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그때마다 시시각각으로 다르게 시험하고 다르게 환난 주고 다르게 핍박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태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혈통이 좋고 가문이 좋다 아니에요. 같은 형제여도, 심지어는 쌍둥이여도 에서와 야곱 기가 막히잖아요. 같은 형제에도 요셉이 있는가 하면은 단지파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롭게 살아야 될 존재. 왜?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로웠고 지혜로웠다, 내일 또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히 성경은 많이 얘기해요. 우리 개인도 어때요?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 있었지만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순간들이 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다니엘서를 처음 제가 설교하는 것 같고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은혜와 감동을 이 시대에 필요하니까 새로운 교훈을, 감동을 주고, 이제 또 몇 년 뒤에 보면은 또 새로운. 왜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순간에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주어야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면 살지 못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 자, 좀 보십시다. 5절부터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기 쪽에 하나는 저쪽에 그 중에 하나가 천사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예수님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종말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 시간을 얘기해요. 시간 언제입니까?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예수님이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한때 두때 반때. 많이 나온 다니엘에 한때는 1년을 얘기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더하면 3년 반 3년 6개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 성도의 권세가 깨졌단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이 말씀 문자대로가 아니라 3년 반은 악한 세력이 악을 행하는 그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끝까지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역설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말 안 듣는 애한테 밥을 안 먹고 심통 부리면 너 그럼 밥 먹지 마라, 너 그러면은 집 나가라, 이 얘기에 대한 진정한 엄마의 의미는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늘 기도하고 더 기도하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전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이 갈지어다 이 말을 영어로 얘기해 보면 가라, go, 너의, you way, go your way. 갈지어다 이 말이 너의 길을 가라.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치명적인 이단들의 실수가 뭐냐, 2024년 언제 멸망에 나온다, 그것만 얘기야. 그래서요, 의외로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건 전부 다 가짜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요, 종말을 얘기할 때에 종말 사상에서 성경은 꼭 얘기하는 것이 오늘을 얘기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잘 알지요?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 스피노자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참 신앙을 갖는 사람,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세 가지, 금, 황금, 소금. 소금이 영어로 셀트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귀하니까 임금을 뭘로 줬어요? 소금으로 나눠요. 그래서 셀러리맨이 그 소금에서 나온 얘기. 또 한 가지 금이 뭐예요? 황금, 소금. 지금 얘기 스토리 보니까 뭐가 금이게?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약한 거 우리 주님이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잡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네, 진짜 그래서 부탁은 여러분 가정 식구들한테 잘하십시오. 우리 윤신자 사모 말은 잘한다. 내가 오늘 일부 때도 집안 식구들한테 성질 부리지 말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부가 와가지고도, 부모와 자녀가 와가지고도 예배는 드리면서 서로 너 들었냐? 너 들었냐?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한때 두때 밭때는 시간의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참 바빠서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는 1260일, 요한계시록 13장 5절은 42개월. 지혜로운 분은 얼른 메모를 하는 거예요. 뭐를? 개 12:6, 개 13:5. 또 개 하니까 강아지 몽이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약자로 거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의 기간, 이거 3년 6개월. 근데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제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고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여, 이렇게 돼요. 자, 보십시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아까는 1260일이었는데 왜 여기는 1290일이냐? 이 유대의 달력과 바벨론의 달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1년에 한 10일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그러나 또 그 아래에 보면은 12절에 1335일, 1300, 그 11절에 1290일, 이런 것들도 날짜는 차이는 결국은 이거 갖고 자꾸 여기에 의미 부여하지 말고 악한 세력이 어느 일정 기간만 권세를 부린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사람은, 이르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세 번째 13절,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내 몫을 누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하여 귀한 교훈과 깨달음과 우리에게 삶의 용기와 격려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환난 때에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심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간수하고 봉함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을 중히 여기며 오늘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서 좋은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